이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홀로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아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끄르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한선비가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한양으로 가면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가면서 자기의 공부 많이 한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사공에게 이보시오. 당신은 논어를 읽어봤소? 물어보니까 사공은 논어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선비는 당신은 몸은 살았지만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어. 이렇게 사공을 질책했어요. 그리고 조금 가는데 강 한가운데서 크게 바람이 불면서 배가 크게 흔들렸어요. 뒤집힐 정도로 흔들렸어요. 그때 사공이 선비에게 묻습니다. 선비님은 헤엄을 칠 줄 아소? 그랬더니 선비가 그냥 사색이 돼가지고 내가 공부만 하느냐고 헤엄칠 줄을 모른다네. 그러자 사공이 말합니다. 이 풍랑치는 강물 위에서 이 선비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어 하고 대답하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뭘 좀 안다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뭘 좀 가졌다고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풍랑에 배가 뒤집히면은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아무 쓸모없게 됩니다. 지난 연말에 12월 29일 그날 주일일 날이었지요. 오전 9시경에 무안국제공항에 착륙하던 비행기가 긴급한 상황으로 동체 착륙을 하다가 폭발을 해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는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추락을 하거나 폭발하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무슨 지식인, 돈 많은 부자, 여러 가지 직업들, 그리고 붙들어 맨 안전벨트 다 소용없어요. 큰 풍랑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무력한 존재일 뿐입니다. 아무리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놓았더라도 인간은 한없이 작은 존재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46편은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의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지은 시입니다. 이 시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지어졌을까?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서 아마도 그 유다왕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왕 사네립이 유다를 공격해 들어왔을 때 절대 열세였던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모두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밤새
아수르 진영에 그 모든 군인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벌어졌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을 경험한 후에 이 시가 지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편 46편은 국가가 극한 위험에 빠졌을 때, 그리고 그 위험을 도저히 자신들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이 있었고 적들은 다 무너지고 말았다는 내용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시편 46편은 그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부른 노래입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환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in trouble이라고 번역했는데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를 말합니다. 2절과 3절에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라고 했는데, 이런 표현은 지진이라든지 큰 태풍 같은 것을 말하지만은 그런 자연재해보다도 현재 이 시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전쟁의 위기, 또 내면의 두려움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거대한 군대가 쳐들어올 때에 그때 사람들이 겪는 두려움과 공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시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3절에 보면은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노래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과 7절 그리고 1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며 힘이시라 말씀합니다. 여기 피난처라고 하는 것은 적이나 어떤 위험이 미치지 못하는 안전한 곳을 의미합니다. 오늘 시편에서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그 피난처가 확실하다는 것이고 그런 일을 여러 번 경험했다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피난처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 위험에 처했을 때 내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을 말하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도피성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사람이 실수로 누구를 죽였거나 그래서 그 가족들로부터 보복을 당할 수 있을 때 그 정당한 재판을 받기까지 그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율법의 도피성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루길 거리에 누구든지 뛰어들어가서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이 있었어요. 대단히 강력한 피난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가서 그렇게 내 자신을 안전하게 숨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누구를, 무엇을 피난처로 삼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에는 어디에도 안전한 피난처가 없습니다. 그 전에 미국이 잘 사니까, 미국이 강대국이니까 미국에 가면 안전하지 않겠나. 그래서 동경하고 이민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보세요. 밤길을 다닐 수가 없어요. 한적한 거리를 다닐 수가 없어요. 거리에 인도 사람들, 아랍 사람들, 또 남미 사람들이 우글우글 하고요. 경계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긴장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아이들 학교 보내놓으면 그 아이들이 학교 가가지고 동성애나 또 마약에 노출되지 않을까 부모들 걱정이 태산이에요. 그런 나라가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높은 권력을 가지면 경호원들이 지켜주고 안전할까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어요. 끌려 나와서 구속을 당해서 살다 보니 별일을 당합니다. 높은 권력도 우리를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세상 어디에도 그 무엇도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환난의 때에 우리에게 가장 우선되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10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로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떠들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시편 46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했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생활하게 됐습니다. 그때 바벨론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전부 그 앞에 절을 하게 했어요. 그때 하나님을 믿는 유대 청년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청년이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되는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를 묶었던 오랏줄은 다 불타버렸지만은 그들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거기서 살아서 나갔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그들의 피난처, 보호자가 되어주셨어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날 이 파워라는 거, 힘이라는 거, 많은 이들이 힘이 부족해요. 그래서 힘을 좀 보충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육신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등산을 하고 헬스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진급을 해야 되는데 힘이 조금 필요해요. 누가 어디 백이 없을까? 사람을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지식의 힘을 찾고 권력의 힘을 찾고 재물의 힘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자기가 필요한 힘을 구합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 때 누가 조금만 도와줘도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농촌에서 농사를 짓다가 일손이 부족하면은 고양이 손이라도 빌린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 고양이 손, 그걸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데 고양이 손이라도 보태면 도움이 된다, 그런 말인데, 하물며 우리 큰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신다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멘.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랬어요. 아멘. 만군의 여호와. 히브리어로 보면은 야훼 체바오트라는 말인데 전쟁에 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리고 어떤 학자는 이 만군이라는 말을 만명의 천사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만명의 천사를 동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신다면 우리가 세상에 못할 일이 무엇이고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아멘.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여러분에게 힘이 부족합니까? 정말 살면서 내 힘보다 더 강한 힘, 큰 힘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직장에서 또 사업을 하면서 또 가정에서 힘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우리 살아갈 이 육신의 힘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렇게 시골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까?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아직 청년도 되지 못했을 때, 전쟁에도 나가지 못할 나이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만나기 위해 전쟁터로 찾아갔다가 보니까 상대가 블레셋입니다. 전쟁을 잘하는 부족이에요. 그리고 그 블레셋에는 거인 장군 골리앗이 이쪽을 향해서 큰 소리 칩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나와 싸워보자. 그런데 이스라엘 쪽에서는 전부 벌벌 떨고 아무도 나서지 못합니다. 그때 어린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포하며 나가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합니다.
그것이 누구의 힘입니까? 어린 다윗의 힘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믿을 수 있는 힘,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건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금년 2025년 우리가 이 거친 세상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승리할 것입니까? 오늘 시편 46편의 고라의 자손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신다 선포하고 찬송하며 날마다 매일 아침 승리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우리가 승리할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합니다마는 사람은 우리를 도와주지 못해요.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지만 사람은 우리를 도와주지 못해요. 도와줄 능력이 없어요. 그 때문에 성경은 너희가 방백들, 권력자들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부자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들이 우리를 도와줄 마음도 없지만 도와줄 능력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21편을 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믿습니까? 우리를 진실로 도와주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사람을 찾아갑니다. 세상 권력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하는 우상을 찾아가는데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우상이 우리를 도와줄 수 없어요. 우리를 도와주실 이는 바로 천지를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저 밖에 있는 큰 저 화분을 거실로 옮겨라. 그래서 이 아들이 나가서 그 화분을 좀 옮겨보려고 하는데 이 화분이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들어와서 아버지, 화분이 너무 무겁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다시 최선을 다해라.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또 나가가지고 어떻게든지 들어보려고 하는데 끄적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너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왜? 너 나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느냐? 아버지,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아버지가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같이 들어주세요. 너 왜 나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야. 그 도우심으로 우리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란다. 가르쳐줍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도움을 구해서 그 큰 화분을 옮기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어요. 여러분, 지금 너무 무거운 짐을 걸머지고 감당할 수 없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이 부족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오늘 5절 말씀,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래서 언제? 여러분, 기도 응답의 중요한 비밀이 성경에 보면은 새벽이 능력의 시간이고 기적의 시간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널 때 새벽에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새벽은 바다가 갈라져 길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믿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에 아침마다 나가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그 만나를 거둬다 먹고 살았어요. 먹고 살 양식이 새벽에 내려왔어요. 새벽은 그런 시간이에요.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바로 그 시간이 새벽이었어요. 새벽에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믿습니까? 아멘. 열왕기하 18장에도 보면은 아수르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을 때 왕과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새벽에 나가보니까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넘어졌습니다. 새벽이 그런 시간이에요. 기도 응답에 있어서 중요한 시간이 새벽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가 또 새벽 기도 나오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거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분들은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또 형편이 안 되는 분들은 아침에 눈을 뜨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10분이나 20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새벽에도 오셔야 하나님 오늘 하루 감당할 건강을 주옵소서, 감당할 힘을 주옵소서, 아멘.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악한 사람들 만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도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아멘. 금년 안에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든지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시편 46편에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마지막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하였어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전쟁, 또 국가의 흥망, 많은 역사적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사건들의 맨 앞에 그것을 행하신 분, 그 주어가 누구냐? 그 주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아멘. 거기 무슨 사람들 왕도 나오고 국가도 나오지만은 그러나 앞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간들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역사도 봅시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일제강점기, 6.25 전쟁, 완전히 우리나라 전체가 쑥대밭이 되다시피 한 그런 일을 당하고 그동안에 여러 정당들 또 여러 대통령들이 나와서 그저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하고 나라가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었고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인간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다고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보면 시편 46편은 루터의 시편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이 시편을 읽고 힘을 얻어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찬송을 지었다고 전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2025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선포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이 만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선포하며 금년 2025년 한 해 하나님의 승리, 우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되시고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도 연약하고 우둔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도 특별히 허락하신 2025년 한 해에 이 나라 대한민국을 만군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힘과 큰 도움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와 기적 경험하는 하늘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